아이성의 함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아간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아간의 처형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주 침통한 분위기가 연일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쟁의 패배감과 또 좌절감으로부터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셨습니다. 1절과 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마, 야,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합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고 두려워하지 않을 수 없지만 다시 찾아오셔서 이는 아이성의 전투의 패배감과 아간의 일로 인한 두려움을 이제 버리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모든 군사를 다 거느리고 다시 아이성으로 올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전에 이들이 계획했던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달랐음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리고 그의 성읍들을 넘겨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반드시 이 아이성을 빼앗아 주신다는 하나님의 승리의 약속인 것입니다. 가나안 진입의 첫 관문인 아주 크고 견고한 성 여리고성을 그들은 그저 고함 한 번 지르고 손쉽게 차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작은 성, 그 아이성을 공격했다가 뼈아픈 패배를 맛보았음을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을 알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께 드려질 전리품의 일부를 탐내서 훔친 것이 발견되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패배했음을 뒤늦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씻기 위한 조치를 취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아간과 그의 가족을 몰살시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가 그치기를 기다렸다가 다시 아이성 공략에 나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두 번째 아이성 공략에 관한 기록의 일부입니다. 읽으셨듯이 여호수아는 아무런 작전도 없이 그저 3,000명의 병력만 보냈던 첫 번째 공략대와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제는 치밀한 작전을 세우고 모든 병력을 다 동원해서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병력의 일부를 아이성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는 서쪽 뒤에 쫙 매복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기가 공격 신호를 보내면 모두 일제히 일어나 아이성을 점령할 만만의 작전을 갖추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은 주력 부대를 이끌고 아이성 북쪽에 진을 쳤고, 이렇게 병력을 두 진영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력 부대가 전투가 시작돼서 아이성을 점령 공격해 나가는 과정에서 마치 힘이 없고 연약하고 지쳐서 후퇴하는 것처럼 도망가는 척하면서 유인 전술을 펼쳤던 것입니다. 이는 아이성의 군사들을 성 밖으로 멀리까지 나오게 하려는 작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배후에 매복했던 병력이
그 성을, 빈 성을 먼저 점령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 후에는 협공작전으로 아이성의 군사를 괴멸시키려는 계획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예, 이 작전은 적중했습니다. 아이성의 왕은 자기들 성읍 뒤에 복병이 숨어 있는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며 강야길로 도망가자 아이 왕은 속은 것입니다.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읍에 있는 모든 병력을 데리고 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스라엘 군들을 계속 추격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얼마나 아이성의 왕이 승리를 확신했는지 성문을 활짝 열어버리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이성의 배후에 매복해 있던 병력이 아이성을 점령하는 시간을 쫙 벌어준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을 침략해서 불을 지르는 충분한 시간을 확보한 거리 아이의 병력을 유인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는 갑자기 그의 손을 잡고 있던 단창을 높이 들어 성읍을 가리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복병이 매복해 있던 그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들어가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질러 놓았습니다. 뒤늦게 아이성의 군사들은 뒤를 돌아보며 실패를 직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성읍에서 연기가 솟아오르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퇴유곡의 처지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히려 강야로 도망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추격하는 자로 싹 돌변함으로써 앞뒤로 다 포위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스라엘의 완승이요 압승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까지의 말씀. 하지만 저는 여기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에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와는 달랐습니다. 왜 다를까?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는요, 승리를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탈취물을 가져도 좋다고 허락하셨습니다. 여리고성 전투 때와 달리 이번에는 아이성 전투에서 탈취할 물건들을 다 가져도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뜻밖의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아간이 첫 번째 아이성에서 탈취할 물건을 가졌다가 전투에서 이미 패배했습니다. 그 결과 36명이나 죽음을 당했고 전쟁은 패했습니다. 그리고 아간의 가족은 전부 몰살을 당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두 눈으로 뜨고 목격했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전쟁에서 탈취할 물건에 아마도 손을 대지 않을 것입니다. 어휴, 말도 안 돼. 왜? 목도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끔찍하기 때문에. 여호와의 성을 공격할 때 모든 물건은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말씀을 바꾸시는 것일까요? 혹은 아간과 같은 자가 또 숨어 있기에 그를 찾으려고 미끼라도 던지시는 것일까? 야, 괜찮아, 먹어. 또 먹으면 거봐, 내가 먹을 줄 알았어. 탈취물은 여호와의 것이고
반드시 여호와의 곳간에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세우신 언약을 하나님이 스스로 깨뜨리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런 상황에서 과연 여호와의 물건에 손을 댈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왜 갑자기 마음을 바꾸신 것입니까? 저는 그래서 답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목적인데, 그 목적은 바로 자기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을 보여주는 것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땅에 떨어진 백성들의 그 사기를 지금 쫙 높여주고 계십니다. 침통합니다. 전쟁에서 패했고 36명이나 죽었고 아간과 그 형제들이 눈앞에서 참수하는 모습을 쫙 침통합니다. 탈취물을 가지라는 말씀은 이제 아이성 전투가 승리로 끝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승리하지 않으면 전리품을 다 뺏기지만 승리했기에 탈취물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의 의혹을 여러분 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도록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상급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 다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아이성을 점령해서 탈취물을 다 가지게 하시려고 직접 전쟁을 지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탈취물을 주실 계획이었을까요? 아니면 아간의 일로 마음이 바뀌신 것일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아이성 공격을 앞두고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그들이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팩트는 그겁니다. 만약 하나님께 아이성 첫 번째 공격에 물었더라면 아간으로 인한 이런 불상사는 막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두 번째 아이성을 공격할 때 모든 계획을 알려주셨고 그들이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그러자 먼저 3만 명의 용사를 선별하게 하셨고 그리고 아이와 베델 사이에 매복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5천 명을 다른 곳에 다 매복시켜 적들을 유인하게 했습니다. 과연 아이성과 베델 사이에 3만 명이나 매복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3만 명은요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다 볼 수가 있고 발각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은 5절과 7절에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갈 것이다. 아이성으로 갈 것이다.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저 올라올 것이다. 그리할 때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할 것이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간다. 그러면 그렇지 저것들 아무것도 아니야. 따라서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벗어날 것이다. 우리가 그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라. 그리고 그 성을 점령하라.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에 주실 것이다. 너무너무 멋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전술은 이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3만 명을 둘로 나누고 여호수아는 한 대를 이끌고 성 정문으로 갑니다. 너희는 뒤에 가서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들 앞에 나타나면 아이성 사람들이 전번에도 우리가 이겼으니 이번에도 너희는 우리의 밥이야 라고 달려 나올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백성들을 거짓으로 패한 척하고 도망가게 하고 적들이 스스로 성문을 열고 쫓아오도록 유인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게 되면
그 성 사람들이 유인을 받아 따라 나와서 성을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술인 것입니다. 우린 여기에서 자신이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접하게 됩니다. 1절 말씀에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미 전에 여호수아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셔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능히 이길 자가 없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하신 약속도 겸해서 지켜주셨습니다. 여러분, 성을 점령한다는 것은 전쟁하라 혹은 싸워서 취하라는 것입니다. 전쟁하는 거, 싸우는 것은요 장난이 아닙니다. 뭐 그저 져도 되고 이겨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요즘 아이들이 뭐 컴퓨터 게임 하듯이 그런 게임 놀이가 아닙니다. 전쟁이라는 것은 죽기 아니면 살기입니다. 전쟁에는 2등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살지 않으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최선을 다해서 이 성을 반드시 점령하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최선을 다하라. 그래서 그들은 뒤에 매복한 매복전은 달려들어 그 성을 점령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아이성의 군사들이 성문을 열고 도망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올 때 숨어있던 목병들이 그 틈을 노려서 총공격하게 하셨고 그 결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아이성은 쉽게 공략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아이성의 왕을 사로잡고 그 탈취물을 모두가 나누어 가지도록 하셨는데 그것이 24절과 29절의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투의 선두에 서셔서 친히 지휘하신 것은 큰 힘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있고 우리 인생도 여호와께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심으로 남은 가나안 종목도 하나님의 언약대로 감당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은 없습니까?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때로는 편견을 가지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야. 책망하시는 분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피한 적은 없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해 잘못하거나 고정된 시각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게 된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중 하나가 하나님께 잘못을 여러분 저지르고 계속해서 그 죄의 감정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범죄에 대한 패배감이나 좌절감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탁 감싸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에 대한 무서운 시각을 버리지 않고 계신다고 생각해서 모든 일에 의욕을 다 상실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여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그렇게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 저는 그 여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야, 사람이 눈에 눈물이 그렇게도 많은 줄 몰랐어요. 할 때마다 우시는 거. 애처롭게 우시고. 뭐 때문에 이렇게 우시는가 한번 뒤늦게 선생님 이렇게 기도하실 때마다 이렇게 많이 우십니까? 그랬더니 예 목사님, 제가 오래전에 형평 때문에 이렇고 저렇게 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아이를 지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훗날 그게 살인죄요 범죄인 것을 알고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또 끄집어내서 회개하고 아멘 할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네, 잘했습니다. 회개하셔야죠. 하지만 회개했다면 여러분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매여 있으면 안 됩니다. 죄에 매여 있고 우상에 매여 있고 여러분 그 상처에 매여 있어서 그걸 벗어나지 못하고 패배감에 두렵고 놀라운 삶을 산다면 그에게는 앞이 없습니다.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그들을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래도 하나님은 내가 범죄했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나를 잊어버리신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계십니다. 문제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잘못된 사고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잘못된 가치관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쓰러지고 넘어졌던 것 때문에 매이지 마십시오. 오히려 실패는 하나님께 버림당한 것이 아니라 실패는 그 가정, 아픔,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문제를 제거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과거 지향적인 삶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패 순간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분은 내 실패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복돋아 주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힘을 내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못하실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다시 이렇게 세우시려고 당신의 전부를 내어주셨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과 열정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남겨진 사명을 다하도록 지금도 온갖 좋은 것으로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것은요, 모자람이 없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적절한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공급해 주셔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내 손에 넘기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의 손으로 넘겨주는 것입니다. 내 삶의 문제, 내 삶의 장벽, 내 삶의 아픔, 내 삶의 실패 다 내가 제거해 주고 내가 승리케 하리라. 길을 열어주리라.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제부터 하나님보다 앞서지 맙시다. 첫 번째 아이성의 실패는 그까짓 거 아이성, 대충 내가 전쟁을 한두 번 했냐, 대충 하면 실패합니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시와 하나님의 방법대로만 살며 가장 좋은 것으로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아무것도 아끼지 않으십니다. 말씀드렸듯이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건강한 성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들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건강한 성도에게는 24시간 계속 진행이 됩니다. 건강한 성도는 하나님의 격려와 상급을 누리고 그의 헌신과 충성의 결과로 쏟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납니다.
저분은 교회를 다니고 저분은 예수님 믿더니 얼굴이 달라지고 언어가 달라지고 삶이 달라지고 할렐루야. 어쩌면 저렇게 뭐 때문에 이렇게 잘 되는 거요? 거시기하네. 너무너무 좋은 거, 너무 좋은 거. 그 비결이 뭐냐고.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획대로 움직이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집중합니다. 그렇다면 이 시간 결단합시다. 이제부터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 따라 살아갑시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지시와 방법대로 살면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예배에 놓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결과는 실패함이 없고 빼앗김이 없고 후퇴나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의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함이 아니라 내가 다 알아, 그거 내 경험도 많아, 내가 신앙생활이 얼마인데, 내가 직분이 그까짓 거야, 내가 다 헤쳐나가지, 다 할 수 있어. 그러면 결국 여러분 고달픈 인생이 계속될 것입니다. 전 많이 봤습니다. 자기의 것이 될 것처럼 가지지만 결국 없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계획하심과 그 섭리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취하는 것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이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앞에 좋은 것으로 예비해 놓으십니다. 여러분의 발걸음이 복된 발걸음이 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십니다. 이 땅에서 영적 전투의 승리가 연속적으로 이어질 것이고, 마침내 물질의 복도 주시고 영적인 은혜와 승리가 넘쳐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으로 삼읍시다. 그 음성의 지시대로 살아갑시다. 그 음성의 방법대로 살아갑시다. 그 음성보다 앞서지 말고 그 음성 따라 살아갑시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좌표로 삼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내 생각, 내 판단이 아닙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승리는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